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를 몇 개 켰어요? 예, 3개 켰네요. 3개 켰다는 거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대림절 이야기 했는데 다 까먹으셨을 줄로 믿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림절은 교회의 명절 같은 절기예요. 절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념, 하나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건데, 뭘 기억하는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림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기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초도 켜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성탄절, 이렇게 초를 켜고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 마지막 주제 대림절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왕좌의 게임이라는, 이거 미국 드라마인가요? 이런 드라마 있죠? 보진 않았지만 게임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왕좌의 게임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이번 주에 제가 정말 세상에 살다 이런 개꿈은 처음 꿔보는데요, 너무 재밌는 꿈을 꿨어요. 너무 재밌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왜 꿨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아마 이런 꿈을 꿨나 보다.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아마 그 연장선에서 이런 꿈을 꾸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어떤 꿈이었는지 한번 짤막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 꿈과 이런 내용과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 정치 하나도 몰라요. 어디가 어느 집 사람인지 모릅니다. 꿈에 제가 이런 정원 같은 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 누가 계신가 하면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뭔 일인가. 대통령님하고 같이 제가 걷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이거 잡혀가지 않겠죠? 너무 초라하게 위축돼 계세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 2분 계신데, 2분 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2분 중에 한 분이 그 산책하는데 오셔가지고 막 대통령님 옆구리를 막 꼬집으면서 막 구박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로 해야 내가 당선이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없이 초라한 그 대통령님의 모습과 또 막 대통령을 윽박지르는 그 대선 후보님의 모습 속에서 제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런 꿈을 왜 꾸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다 그래요.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더 큰 권력을 추구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찍어 누르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 방식이고, 세상 권력에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 기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왕좌의 게임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두 인물이 왕좌를 놓고 격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이 열리고 있어요. 혹시 성경책 펴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또 계속 보시면서 따라와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서 1절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거를 좀 알면 오늘 이 본문이 살아서 우리에게 걸어 들어와요. 자,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헤롯은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예수님 탄생에도 헤롯이 등장하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의 이름도 헤롯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헤롯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뭐냐면, 여러 헤롯 왕들이 다 한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 중에 조상 같은 인물이 이 헤롯 왕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그래서 이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요. 자, 그럼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 헤롯 대왕에 대한 어떤 세계사, 이런 것들을 조금만 찾아봐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땠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 자, 헤롯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두메라는 이방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로마 정부가 볼 때 이 사람 눈에 든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이 사람 우리 심부름 시키면 꽤나 잘하겠는데 싶어서 이두메 사람 헤롯을 유대 땅의 총독으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심부름을 하는 유대의 왕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첫 번째 총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5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이두메 출신의 출신의 이방인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번이 있는 정치 기구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 정치적인 권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 재판이나 해. 종교에 대해서나 다스려. 정치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뺏어온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두메인으로서 로마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로마 왕께 헌정합니다. 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죠. 세 번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두메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권력은 있고 왕이니까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두메 출신 헤롯 왕이 무엇을 했는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지어줬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이었어요. 네 번째부터 이제 이 사람의 광기가 드러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두메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무서워서 굴복은 하지만 마음으로 존경은 하지 않거든요. 왜? 출신이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 가문, 순수 유대인 혈통의 가문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내가 피가 섞이겠지. 나도 반은 유대인이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신의 혈통도 바꾸는데 이 사람이 이 왕에서 잠깐 내려와 있는 사이에 이 막 광기가 발동합니다. 내가 왕에서 잠깐 내려온 사이에 자기 유대인 아내가 자기 숙부랑 바람이 났다고 생각해요. 과대망상, 피해망상이죠. 망상에 사로잡혀서 바람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결혼한 그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서 태어난 2 아들을 죽여요.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게 네 번째 에피소드고, 마지막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 이야기에 나와요.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루는 동방에서 박사님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동방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나신다는데요? 라는 정보를 쓱 흘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미쳐버립니다. 왜?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권력을 뒤엎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동방의 현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난다더냐?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정보를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언제쯤 태어난다더냐?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정책은 무엇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싹 다 죽여라. 왜? 안 죽이면 내 왕좌가 위태로우니까. 이런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을 읽을 때 헤롯이라는 이름을 딱 읽으면, 헤롯 왕 때에 여기까지 읽으면 뭔가 좀 이 헤롯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고요. 이 또라이 사이코 같은 헤롯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이런 분위기가 깔리는 거죠. 자, 헤롯 왕은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모든 아이들의 생명을 그냥 하찮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미치광이 왕이었어요.
헤롯은 이렇게 자신의 권력, 왕권에 미쳐서 악마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매우 잔인한 왕이었어요. 이런 무자비한 세상 왕과 이 무자비한 세상 왕 헤롯과 대비를 이루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들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왕좌의 게임을 하고 있는 헤롯의 라이벌은 누군가? 다름 아닌 아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무소불위의 권력, 미치광이 권력 헤롯 대왕과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가지만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 출생이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 안 했어요.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6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슬라이드 보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는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탄생했대요.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이스라엘에서는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도시 서울, 강남 이런 곳이었거든요. 베들레헴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주목받지도 않았던 그런 변두리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죠. 또 말구유가 뭐예요? 말 밥통이에요. 말 식판, 말이 밥 먹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냄새나는 우리간에서, 그것도 말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올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인가? 권력자들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도시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밥통은 아무도 가지 않는 도시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권세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 베들레헴, 그것도 가장 초라하고 누추한 마구간, 말 구유에서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신이 이 땅 가운데 강림을 하시는데, 신이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단 1회적으로 강림하시는데 그 신이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냐? 마구간 말 밥통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출생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산부인과 따뜻한 병원에서 다 잘 태어나셨죠? 금수저 흙수저 운운하는 이 세대는요, 출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너희 아버지 벤츠 타시니? 그럼 너도 벤츠 탈 수 있어. 너희 아버지 버스 타시니? 그럼 너도 버스 타야 돼.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한다고요. 너희의 출생이 너희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부도 대물림하고 지식도 대물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가난도 무식도 대물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변두리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는 마구간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구간처럼 비가 오고 냄새가 납니까? 비가 새고 냄새가 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나서 사람 살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에 있다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곳이 가장 가난하고 누추한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곳이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 말밥통은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누추한 곳이었어요. 왕이 여기서 태어날 거다, 신이 여기서 탄생할 거다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아마 미쳤다 그럴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했겠죠.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그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나시는 순간 그 마구간은 신의 아들이 현현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왕이 임하시는 궁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별빛들이 비추고 우주의 기운이 집중하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마구간 되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든 곳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누추하고 초라해도 괜찮아요. 거기 예수님 계시면 그곳이 왕의 궁전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거기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가 왕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시고 신이 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곳에 예수님 오시면 그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룩한 왕의 처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너무너무 이렇게 관심을 두지 마세요. 청담동, 강남구 신사동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은평구 신사동 좋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 갓난 아기, 응애 울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사시는 동안 기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보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부지기수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막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기억나죠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아니요, 제자들이 똑똑히 눈 뜨고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 너무 보편적인 방법,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탄생을 하셨어요. 그냥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 우리의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줘요. 제가 지금 집에서 90일째 이렇게 좀 하나 키우고 있는 게 있어요. 여자 아기예요. 90일 됐는데요. 이 아기들은 키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모든 동물 중에서 아마 가장 연약한 동물이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한 1년은 살아야 겨우 걷거든요. 넘어지면서 겨우 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1년 더 있다 태어나야 되는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막 이 머리도 다 안 다쳐서 막 머리가 이렇게 둥둥둥둥 뛰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직 다 안 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도 너무 짧아요. 한 5년 동안
5년도 짧죠. 하여간 이 아이는, 아기라는 존재는 다른 누군가의 전폭적인 도움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죽어요. 100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100명의 아이를 아무도 돌보지 않고 놔뒀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살 수 있을까? 한 명도 못 삽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죽기 전에는 누워있는 걸 뒤집지도 못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아기예요. 아기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없으면 금방 죽는 존재가 아기예요. 그게 아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광기 어린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유아 살해 정책을 펴니다. 베들레헴 2살 이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려서 죽이는데요. 피바람이 부는데 아기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죠? 도망을 갈 수 있나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나요? 공격할 수 있나요? 변호할 수 있나요? 아기 예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헤롯은 어땠어요, 여러분? 능력자였어요. 헤롯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족도 죽이고 아기도 죽이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짜 왕은 누구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진짜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난 왜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사춘기 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전도사님 반에는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남자아이들 한 26, 7명, 여자아이들 뭐 한 22, 3명,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한 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석부가 쭉 있고, 그 당시에는 가나다 순으로 출석 번호를 매기거나 아니면 키 순서로 매겼던 것 같은데, 한 몇 개월 지나면 1번부터 26번 남자아이들 이름 다 외워요. 다 외우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1번 한찬이, 찬이 나보다 잘생겼어. 2번 석진현, 진현이 나보다 잘생겼어. 3번 누구 있니? 준영이 나보다 잘생겼어. 1번부터 26번까지 이름을 묵상하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난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난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나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혼했습니까? 아버지가 무직입니까? 집에 빚이 산더미세요? 공부를 못합니까? 심지어 친구가 없어서 왕따를 당합니까? 여러분, 비관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무능하고 철저하게 무능한 그 아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고 돌봐주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헤롯에게는 군대가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천군과 천사가 있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정치 권력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성령의 권능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그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연약한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가난한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어리석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폭력의 세상, 억압의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헤롯이 아닙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